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후 사방을 보셔야 됩니다. 자, 미소를 장착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안 하시는 분은 반칙인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이제 뭐 너무 잘 하시는데 나는 뭐 교회 와도 별 재미도 없고 혼자인 것 같다. 그런 분들 중 대부분이 꼭 시킬 때 안 해요. 그러고 나한테는 인사도 아무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물론 또 성향과 기질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점점점 밝아지고 점점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거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 주님 그 사랑 경험하면서 그 사랑이 또 밖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천국 공동체, 천국 안의 기쁨을 한 가족됨을 누리려면 우리 각자가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교회 안에 구미강동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들 바라보면서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거, 눈 한번 마주치는 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여러분 어려워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물론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작은 실천, 작은 노력들, 작은 애씀,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부욕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자가 왔을 때도 아는 척 해주고 잘 모르는 저분이 나를 아나? 이럴 정도로 꼭 여러분 뭐 유니폼을 입어야만 아는 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가족부도 아닌데 안내부도 아닌데 왜 아는 척해요?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비에서 만났을 때 대면 계시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인사하시고 같이 식사하고 가라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죠. 새가족 얼굴도 올리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얼굴 보고 아는 척 해주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냐고 차편은 어떻게 하냐고 또 주차는 어떻게 하고 오냐고 그런 것들 관심 가져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랑의 실천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데 계속 우리가 그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한 것 같았고 죽은 자처럼
무기력하게 땅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 전부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리는 이스라엘 군대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의 경험은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었으며 복이 된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성 싸움의 대승을 거두며 승기를 잡은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이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48km 떨어진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에 말씀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에발산으로 이끈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그들을 진멸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가나안의 악한 문화를 완전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높이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의 목적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곳이 많이 남아있고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천한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단을 쌓았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기세나 전략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은 준비하고 설계하고 계십니까? 정말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학교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있고 회사에서도 조금의 틈을 보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생활은 쉽습니까?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살던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하랴, 집안일 하랴, 자녀 양육하랴, 부모님 섬기랴, 그야말로 전쟁 아닙니까? 자녀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 내 삶도 좀 돌아보고 내 삶도 좀 누려볼까 하는데 건강이 여의치 않는다거나 또 좀 괜찮다면 인생의 후반전을 손주 육아로 또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죠. 새로운 세대를 양육하고 세우는 것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지만 앞만 보며 쉴 새 없이 달리다 보면 인생의 경주를 마칠 때 정작 붙잡아야 할 소중한 것을 놓친 채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이 경주는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바쁘게만 살다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무엇보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게으른 인생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를 결정합니까?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숨가쁘게 달려가다 보니 얼마나 지칩니까? 오로지 앞만 보며 바쁘게 달렸으니 관계는 괜찮겠습니까? 가족 간에는 서먹하고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하며 살아왔던가, 후회가 밀려오고 삶의 회의가 찾아오고 돌아보니 주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마음은 뻥 뚫려 있고 고독한 거죠. 너무 할 일이 많다면, 눈코 뜰 새 없이 너무나 바쁘다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바쁜가? 나는 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만 살다가 마지막에 다 잃고 오히려 텅 빈 인생으로 남겨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가치 있고 만족 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승부처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 우리의 승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며 머무는 인생은 공허한 삶, 목적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살아갈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 아니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함의 비밀, 성공의 비밀, 하나님 앞입니다. 가나안과 같은 세상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결론 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도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를 삼고 시간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데 바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는 시간,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별한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별한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구별한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너무 바쁩니까? 분주합니까?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멈추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에발산일까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지명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왜 하필 복의 상징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이냔 말입니다. 에발산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먼 훗날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치와 죄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영원한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는 제단을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예상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는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듬은 돌에 비해 자연석은 보잘것없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석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과 순수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아시면 따라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한국 땅에서 살다 보니까 참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 아닙니까? 어디 특별한 장소 갈 때 슬리퍼 신고 가지 않죠. 백화점을 간다고 해도 슬리퍼 신고 가면, 모자 쓰고 가면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이상한 표정으로 보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잘 차려입고 와서 1시간 구경하며 즐기고 만족을 얻고 돌아가는 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다시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해서 나오는 것 좋지만 밤새 일하다가 씻지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죠.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형편이 쪼들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너무 작아서 손 부끄러울 수도 있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무너지고 상해 있는데, 깨어질 대로 깨어져 있는데 괜찮은 것처럼,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잘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가면 쓰고 감추고 앉아 있다고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고 드러내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치유가 있고 그래야 회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 아시지 않습니까? 가축을 잡는다고 온몸에 피가 튀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 절규에 가까운 동물들의 그 신음소리, 울음소리, 피비린 내는 코를 찌르고 매캐한 연기가 가득한 그곳에 로맨스가 어디 있습니까? 온몸은 땀과 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믿음이 있는 척, 고상한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사 실패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구경만 하다 갈 수 있겠습니까? 나이스한 척, 교양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주님 옷자락 붙들고 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제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받기 원하십니다. 많은 예배보다, 많은 제사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없이 주일 1시간 적당한 헌금과 적당한 봉사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나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나 혼자 만족시키는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거기엔 기쁨도 만족도 없죠. 생명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전 존재를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우리 구미 강동께서 올려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에발산에서 드린 번제와 화목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저주를 독생자 예수님께 담당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룩한 혼인 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처음 주어질 때 시내산에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지닌 제사를 에발산에서 다시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그 혼인의 관계를 다시금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선 2번의 전쟁에서 깊이 깨달았듯이 이들의 정복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과 순결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이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 위에 기록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전체를 돌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1-2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후에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서 있는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저주와 축복의 율법을 낭독하기까지 합니다. 2그룹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서 한 그룹은 북쪽의 에발산 앞에, 한 그룹은 남쪽의 그리심산 앞에 서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적어도 반나절 이상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까지 온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언약궤 앞에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목숨이 걸린 전쟁 중에 어쩌면 긴급해 보이지 않고
좀 안정된 이후에 해도 될 일인 것 같은 이 일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판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바쁘고 급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기꺼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성경 통독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짧은 3일의 시간, 오전 몇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3월 1일 공휴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놀러 나가고 쇼핑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지만 여러분, 오전 시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요즘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대가 지불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사람,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축복의 산 그리심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의 산에서 저주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동일했겠습니까? 다르지 않았을까요? 축복의 산에 선 사람들, 저주의 산에 선 사람들, 무엇이 그들의 상태를 축복과 저주로 갈라놓았습니까? 그냥 그들은 그렇게 선택된 것입니다. 잘해서 축복의 산에 선 것도 아니고 뭔가 잘못해서 저주의 산에 선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노력과 행위에 따라서 구별된 것이 아니니 그 누구도 잘했다고 어깨에 힘주거나 잘못했다고 기죽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 백성답게 언약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불순종하고 살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원래 저주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저주는 언약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해당하는 단어였죠. 그러니
지금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될 저주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주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육신의 소욕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삶에 자유가 누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가 없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예 아닙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문서가 들어있는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도 실패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갈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돌판에 새긴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가기를 반복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 내리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버리십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버리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지금도 느껴지고 있습니까? 성공을 향해 바삐 달려가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달리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쉴 새 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쉼 없이 달려가는 그 목표 지점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늦어지고 돌아간다고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나안과 같은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사는 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